이 시간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요, 그 옛날 구약시대에 다니엘 선지자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다니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용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처하여서 멸망을 넘어가야 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의 시작으로 이 말씀에서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 그 나라의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게 되는 전쟁을 예고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항상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관의 일을 보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그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곧 마태와 함께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잡수고 계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야야 너희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어찌해서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서 그들의 하는 얘기를 듣게 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인으로 취급을 하며 언짢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세리라고 하는 마태의 직업은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하던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 직업을 어떻게 보면은 빚을 독촉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탕당오리처럼. 조금 세금 밀리면은 막 쳐들어가서 뭐를 막 뺏어오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빚을 독촉하는, 그러니까 세리만 보면 사람들이 피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곧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십시오 한 것은 신방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신방을 요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원하는 집의 그 모습을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집에 무슨 치료자로 갔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그들에게는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했느냐? 영혼의 치료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영혼의 치료자로 우리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육신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된 바리새인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예전에. 그러니까 그 바라보게 된 바리새인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판단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태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로 죄인이었어요. 맞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아무리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태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로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죄라고 하는 사망의 병에 걸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죄로 인한 사망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로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뭐냐 할 때, 온전한 믿음의 바로 시험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악습들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뭐다? 없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라고 하는 사망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망의 질병은 너무나도 끈질겨서 이 세상의 옛구습이라는 그 나쁜 악습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말씀은 안다라고 하지만 정죄와 판단,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모르는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못된 병들이 도지치 않게 하기 원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 앞에 앉히시고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이끌어 받기 원하셔서 또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겉모습은 멀쩡하나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하셨고, 말씀을 안다라고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르게 알고 자신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나 그 마음속은 온갖 더러운 썩은 시체가 가득한 냄새나는 무덤 같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 그 시절 그때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곧 겉으로만 그럴듯하나 속마음은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죄악으로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는, 그 속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믿음에 거하여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외식이라는 걸 보면은 밖에 나가서 뭐 식사하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그 의미가 진실되지 않은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살피시는 분이라. 살피시는 분으로 잠언서 16장 2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습관처럼 많이 갖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주세요, 옆에.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열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셨고,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시면서 가로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에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이 말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육신의 전쟁, 육신의 싸움, 곧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의 싸움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과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의 씨름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서는 싸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끝부분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떤 것으로 부르냐,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의 의미를 우리 자신들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범사가 펼쳐져 있는 광야입니다. 범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가 있고 평지가 있게 되면 높은 곳이 있게 되고 하는 그런 범사가 펼쳐져 있는 광야로,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에 의하여서 마음이 무겁거나 신경이 쓰이는 잡다한 일들에 의하여서 마음이 편치 않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음모로 대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의 모습으로 행하여 가고 있느냐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 이런 말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야. 우리 하나님은 메네 데겔 하시는 분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서 우바르 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의 뜻은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나누어 주시면, 잘했으면 칭찬, 상급, 못했으면 못한 거에 대한 그렇게 나누시는 분으로 각오의 결과를 그 순종함으로 행한 자가 받을 복, 또는 불순종이나 악행으로 행하는 자가 받을 결과를 반드시 베푸시는 분을 우리는 메네 데겔 우바르 신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나뉘어짐에 있어서의 말씀도 연결해서 보아야 되겠기에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판결이 있으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고 이제 그 알려주신 말씀의 뜻을 설명을 드리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사는 모든 민족 또는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던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자, 양을 치는 목동이 염소나 양이 우리 들어갈 때 같이 넣진 않죠. 염소와 양을 따로따로 들어가게 만들습니다. 그렇게 목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뻔한 거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왕이 임금이 양과 염소를 얘기하는 건 그냥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 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 믿음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양, 그리고 막 들이받고 싸움질하고 막 불순종하는 염소 이렇게 가로놨어요. 자, 이 말씀.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염소는 버림받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 기록도 안 했고 양은 우편에 있고 상급을 받을 자,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한 행위에 대한 것이 염소는 악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승리한 자들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거한 양들이 되기를 바라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알아볼 때에 우리 각자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또다시 묻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부분을 통하여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대적하는 것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으로 믿음 안에 온전히 바로 서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에 의하여서 대적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본문과 연결해서 또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말씀이 있어요.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16절, 19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곧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잡다한 것들이 곧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너희의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괴롭힌다면 편치 않는 가운데 있게 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속히 일어나서
영적인 산에 올라야 된다. 영적인 산에 올라야 된다. 곧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에 막 번거로움이 오면 불평부터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꼭 반대로 꼭 하더라고. 응? 먼저 우선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인데 불구하고 불평부터 쏟아내고 원망부터 쏟아내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결론을 내려버려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너희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산 것으로 너는 거룩한 성전이야. 이 성전 안에서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마음이 막 그냥 번거롭고 그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너희를 장악하려고 들어온 것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산에 올라야 돼. 무슨 산에 올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랑살랑 기도하면 육신의 잡다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옵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응? 막 너희는 위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어떻게 도둑이지 말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 딱 되면은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기도에만 집중하려는 겁니다. 기도에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또 놓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뭐지 또 하다가 또 이제 기도하시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세를 또 놓고 이게 또 다른 일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잡다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부르짖고 잡다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완전히 드리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셔요. 그리고 18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영적인 밭으로 밭에 있는 자는 뭘로 가지러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밭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이 저 노트덕에 둔 옷에 신경을 쓰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도 잡다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8절을 여기서 보게 되면 영적인 마음밭을 일구는 자들로 옛것에 또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19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날에 뭐한 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이 말씀. 자, 이 시간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서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벤 자들의 영적인 의미는 죄를 회개치 않고 담아두고 있는 것. 옛 모습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습성으로 행하는 것. 이 마음에 담아두고 악성으로 행하여 가는 것을 영적인 잉태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젖먹이는 자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의 꿀을 먹이는 자, 말씀으로 믿음을 양육하여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뭡니까?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과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라고 해서 그 목자의 직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에게도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목자의 직임을 가진 사람으로 얼마나 정직하게 양떼들에게 영양가 있는 젖을 먹이느냐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또 바르게 말씀의 꿀을 받아먹은 양떼들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있을 때, 결과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어서 그 결과의 때가 딱 왔을 때에 목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였어라고 하나님이 어떤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목자나 양떼들이나 하나님은 결과 앞에 똑같이 판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목자라고 예외가 아니고 오래 믿었다라고 예외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온전한 가운데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전진하라 하면 전진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벌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멀리 계신 것 아닙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멸망에 가증한 것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가지 못하게 되는 것, 정말 참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몸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임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실 때에 확실하게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산에 습관적으로 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가정집이 되었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되었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고백이든지 그것이 악한 마음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음을 다 받으시는 분. 우리는 이런 분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진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39절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9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온 말씀과 연결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본인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를 힘쓸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아멘.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운데 말씀이 행하라 하셨음에도 무심코 육신의 습관에만 막연한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있다고요? 볼 수도 없거니와 만날 수도 없는 사실을 이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듣는 자는 깨달을진 자. 여기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 자 하셨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 자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깨달을진 자.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거칠려와 같이 입고 있던 가식과도 같은 바리새인의 습성, 곧 옛 구습의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말씀으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항상 이끌림을 받으며 내 영혼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입어가며 멸망에 가증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부정의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상벌의 결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믿고 행하여 아버지 앞에 오른편에 세움받는 양으로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누려갈 수 있는 상속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